에베소서입니다.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사전적 의미는 숨기고 있어 남이 모르는 일 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일을 말하며 이것은 나와 당신만 아는 비밀이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미덕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비밀이 없어요. 엄마한테 전부 다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점점 만들어집니다. 좋은 비밀도 있지만은 대개의 비밀은 들키면 안 되는 안 좋은 비밀들이 많습니다. 어떤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도 있습니다. 비밀은 대체적으로 은밀히 간직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비밀도 있습니다. 알려야 하고 드러내야 할 비밀도 있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공공의 유익에 큰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비밀들은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알려야 될 비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류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고 그 비밀을 안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과 그리고 그 받은 직분에 따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계시,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뭘 말할까요? 이 헬라어 이게 신약성경 뭐 주로 이제 원문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보면은 아포칼립신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드러내다, 베일을 벗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감추어져 있던 어떤 내용들을 드러내고 뭔가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계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다 이 비밀을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힘으로서 들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어야 이게 드러내집니다. 이것이 이런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런 행동을 계시. 사실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이 스스로 돌을 닦거나 공부하거나 사색 명상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분들은 뭐 산에 올라가서 뭐 계속 명상하니까 뭐 하나 깨달아져요. 계속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깊은 것을 깨닫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비밀은 오직 하나님이 드러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성령에 의해서만 이것이 알 수 있다 말합니다. 성령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자. 이 성령으로 나타냈다는 거,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으로 나타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알 수 있고 성령으로만 이것이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데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 오직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고 신약시대는 사도들에게만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이 하나님 비밀을 보여주시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은 또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도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뭐 하나님 뜻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사람 들을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에 제가 볼 때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받았죠. 하나님 보여주신 그걸 봤죠. 듣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받아가 들었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이 뭐냐면은 신구약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뭐 돌을 닦아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거는 전부 다 돌을 닦아가 한 겁니다. 대부분 무슨 경사 쪽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을 그냥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자, 하나님의 감동, 이거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여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성경엔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시대도 나는 뭐 성경에 나도 성경에 계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또 성경과 같은 내 말을 들으라 하면 그래야 천국 간다 이래서 하는 사람은 거의 100% 이단입니다. 그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겠습니다. 다른 세대는 안 알렸다겠어요. 이 계시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딱 이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 이때만 알린 거지. 다른 시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보조적으로 은사적인 측면에서 성경 말도 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도 성경과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후에, 계시가 완성된 후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읽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은 이 성경입니다. 기록했죠? 그것을 읽으면 읽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미 계시가 완성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가지고 막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막 산에 올라 기도한다고 막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도를 해야 되죠.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이 내용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천국 가는가, 어떻게 복 받는가, 어떻게 살면 형통한가,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는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잘 모르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별 신뢰 안 해요. 그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엉뚱 소리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받았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엉터리 많아요. 성경을 일단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은사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도 성경을 쓸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은 우리가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거는 성경의 감동이라 말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자, 어두운 데서 여러분 캄캄한데 글을 읽으려면 글이 안 보여요. 근데 빛을 탁 비춰 조명을 비추면 글이 확 보이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 까막눈이에요. 캄캄해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읽으면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래. 처음에 신앙 초기에 대학 1학년 때 이 성경을 읽는데 머리는 좀 있는데 성경 읽는데 한 장을 못 읽겠어요. 이해가 안 돼. 재미도 없고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마산 무학산 기도원에서 3박 4일 수련을 마치고 그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것 같아요. 기도문이 막 열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성경이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해가 잘 돼.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런지 하면은 이 성령이 빛을 비춘 거예요. 조명을 탁 조명을 하니까 영적인 빛을 비춰줘요. 그래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 읽을 때 하나도 안 깨달아지죠. 하품만 나고 막 장수는 채워야 되겠는데 오늘따라 왜 이리 복음서 긴장이 걸려가지고
하루 막 5장 읽어야 되겠는데 죽겠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때는 읽으면 성경이 정말 귀에 속속 들어오고 마음에 속속 들어올 때가 있죠. 성령이 빛을 비춰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을 읽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가르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계시를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 그 6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 인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되어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천국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거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가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도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가 됩니다. 세계에 있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쉽게 좀 줄여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말하면 구원의 비밀입니다. 전 세대 인류의 구원의 비밀, 천국 가는 비밀, 제사함의 비밀, 영생을 얻는 비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유는 좋은, 앙겔리온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 이 복음은 다른 길로는 알 수 없고 계시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 이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 이걸 동서고금에서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어떤 인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깨달아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자기를 피우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일사하면 뭐 좋은 데 간다, 이거 다 엉터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아닙니다. 구원의 비밀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 믿음.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고린전서 1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인간의 지혜와 도를 통해서는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인데. 할렐루야. 100세가 되어도 믿기만 하면 천국. 교회 한 번 안 와도 뭐 이렇게 요양원에 있다가 내가 죽기 전에 1분만 믿어도 천국.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거는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이거는 전해가지고 전하고 귀로 듣고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듣고 구원만 받으면 끝나지 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셨죠.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한 번 더 부릅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부름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구원만 받고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전하는 일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전하는 일꾼으로 그는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듣는 것은 순간인데 전하는 일꾼은 평생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플랜, 계획을 말합니다. 계획, 쉬운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떠한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자를 그 비밀을 전달하는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다 계시를 받아 구원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그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가 다 이 비밀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다 전하기를 원해요. 소수만 해가지고는 이거 다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계속 전해서 전하고 네가 받으면 또 전하고 또 받으면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구원받는 자의 수를 하나님께서 늘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들만, 목사와 복음 그런 사람들만 복음 전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공통점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사도 말씀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고 또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교회가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몇 사람이가 말씀한 게 아니고 사도 위에 세워진, 터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직분하면, 일꾼하면 장로님 다스리는 사람, 집사하면 그다음 교회 구제하고 건사하고 건면하고 그 사람들 위로하고 이렇게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특별한 일이고 모든 직분자의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사실 목사도 복음 전해야 되고 장로님도 복음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초대교회 집사는 구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 보세요. 선교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입니다. 서대반 집사 복음 전하면서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구제만 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의 선물.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경륜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섭리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합니까? 선물 싫어요? 저는 좋은데 여러분 싫습니까? 어버이날 뭐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에게 선물 드렸죠? 좋아합니까? 아이고 싫다 봐 집에 던져버립니까? 그런 분은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런 갖고 왔나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러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해요. 그래, 물론 뭐 조금 바람보다 적으면 좀 섭섭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선물은 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선물하면 그냥 구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선물을 생각합니다. 은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사도 바울은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특권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받는 것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좋다고 하는데 내가 뭐 하는 것은, 주를 위해 뭐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의무요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거 의무라고 생각하면 하기 싫어요. 억지로 합니다. 그러면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물이다, 야, 내게 주신 선물이다, 특권이다 생각하면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고 기뻐요. 야, 내게 이런 특권을 주셨구나.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특권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또 그러느냐, 왜 복음을 또 전하라고 하느냐.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선물입니다. 선물, 특권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은혜는 생각을 바꿀 때 은혜가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뚝딱 만들어가 타고 가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 빌려서 타고 갔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저 금방 내놨습니다. 그때 나귀 새끼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나귀 새끼를 갖고 있지만 그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 네 거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어놨습니다. 자, 그 사람은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죠.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특권이에요. 근데 그 특권인 줄 모르고 오늘 딱 걸렸네, 재수없게. 목사님 안 쳐다볼 것 같아 괜히 쳐다봐가지고 딱 걸렸다. 그러면 기회가 다음으로 넘어가요. 네 하시나? 다른 사람 주가 쓰시겠다. 아, 저 사람도 딱 걸렸네 하면 또 넘어가고. 특권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내게 주신 특권이구나, 내게 감동이 올 때 내게 주신 특권이구나, 하나님 오늘 나를 찜하셨구나, 찜뽕했구나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왕궁에서 궁에서 궁녀를 찜합니다. 그걸 성언을 입는다 해요. 성언을. 그럼 궁녀가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너와 함께 동침해야 되겠다 그러면 궁녀가 아이고 뭐 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궁녀는 없어요. 그냥 특권 아닙니까? 특권. 임금을 섬겨주는 특권.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다는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내가 복음을 일꾼이 되는데 너무나 지극히 작고 부족한 자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는 복음 전하는 일꾼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우리가
뭐 깜이 되어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진짜 자격도 안 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일에 우리가 택도 안 돼요. 저도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일에 힘든 것만 생각하면 절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특권 의식을 못 느낍니다. 너는 감이 안 된다. 그런데 내를 불러줬다. 이 감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하기 싫으면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부족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족함을 그런 데 쓰지 않습니다. 부족한 자신에게 이렇게 고귀한 일을 맡겨줘 너무 감사하고 항송합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이 귀하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 전하는 일꾼이 특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전해야 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깨달을 때 이 내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청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전하고 수습하라고 하면 다 꺼립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전하라. 우리 자녀가 누가 막 몇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걸 합격자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동시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로 전화합니다. 이 사람 전하고 저 사람 전하고, 좋은 일이니까 알리려고.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일도 막 폼 나누고 이런 일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드러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음 전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 복음 안에 있는 이 가치를 알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고치는 일을 하는 의사가 참 왜 이렇게 사람들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법니까? 대체적으로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지내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보다 훨씬 더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돈으로 명예로도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영원한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해서 들을 때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말해보세요. 저는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사실은 세상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처음에 들어갈 때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해서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과 지위에 올라갈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갔다 치보면 한참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갔다 치자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가치와 비하니까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허무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것에 부담과 힘든 것이 있지만 그 가치를 생각하니까 주님이 오라는 그 초청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학 동기들 보면 지금 굉장히 높은 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아주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나이 때에 되면 굉장히 어떤 지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 있는 건.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신학생에 대해서 복사가 되려고 하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우도 별로 못 받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도 엄청 받기 때문에 이걸 다 싫어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이걸 느끼게 되는데, 금년에 우리 교단에 보면 강도사가 인허가 됐는데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시험을 치야 강도사가 됩니다. 졸업한 이게 우리 때에 비해서 약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적어요, 부교육자가. 그래서 작은 교회로부터 부교육자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다 그래. 큰 교회도 좀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좋은 사람 구하기는 하늘 별 따기예요. 지금 사람 자체가 없어요. 사람 자체가 없고 있어도 사람이 적으니까 전체 수준도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단임 목사 구하기가 힘든 시절이 곧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교회로부터 구하기 힘들어져요. 지금도 우리네 보면 작은 교회 못 구해가지고 지금 은퇴한 목사님 그대로 하는 데 많습니다. 우리가 은퇴할 때 되면 이제는 진짜 못 구하는 시절이 옵니다. 그러면 막 작은 교회는 그냥 은퇴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설교해야 돼요. 계속 교회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사람은 더 없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교회가 참 얼마나 어려워지겠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계속 교회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중론.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중론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세상에 돈이나 편안한 명예 이런 것만 추구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 이런 현상들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복음 왜냐하면 복음에 지닌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줬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이자 개척자이고 대영 제국의 자랑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 밀림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했습니다. 리빙스턴은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맸고 당시에도 아직 말라리아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연약한 몸이었고 게다가 사자에게 물린 한쪽 어깨와 팔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 팔은 그저 몸통에 힘없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 채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설교 중에 나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늘 즐거워했고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했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겠습니까? 그런 말과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침대 옆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뭘까? 그는 그 힘든 전도와 선교를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희생한다 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희생하고 너를 희생하고 이런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목회를 다 마치고 옛날에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후회하는 분도 내가 들어봤습니다. 그때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뭐 그렇게 해봐 성도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성도들이 뭐 알아줍니까? 성도들이 하고 나면 뭐 장인 했느니 그러니까 이제 그리 수많은 것을 다 했는데 성도들은 교회는 몰라주니까 그런 몸 다 망가지고 뭐 망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안 들겠죠. 그러나 그것은 희생이 아닌 특권입니다. 하나님 받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를 희생으로 하지 말고 고난만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 주신 특권으로 여기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비로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사실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천군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천사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를 인류 구원의 주 동력자로 삼고 협력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보다 우리가 주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의. 할렐루야.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가 전하는 그걸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걸 전할 때 천사들이 비로소 그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특권이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행하다가 복음 전하다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산모가 해산할 때 고통이 있지요. 진통의 고통. 근데 그 고통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힘내라, 힘내라,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해가지. 아유 그냥 포기해라. 아유 고통인데 애 포기해버리라. 이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힘내라, 힘내라, 애 나온다 자꾸 이렇게 하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도 뭐냐면은 결국 그걸 통해서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 영혼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도 영광이 된다는 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너의 영광이 된다. 네가 난 주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전도자도 나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 밀림지대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군대 연대장이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했지만 순종하지 않자 나중에는 돼지우리 같은 지저분한 곳에 옷을 다 벗기고 가두고 그곳에 지내게 했습니다. 그 대장은 밤새 지독한 모기들에게 뜯겨서 선다싱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기와 온갖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돼지우리에 벗은 몸으로 갇힌 이 선다싱은 밤새도록 찬송을 하면서 기쁜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연대장이 감동하여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고통 중에도 찬송을 힘있게 부르게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를 믿어보겠다 하고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을 구원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간수들이 다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 인류를 구원 계획,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성경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안자를 하나님은 그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택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꾼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고귀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그냥 발이 천건, 입을 여는데도 천건,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